정말로 그럴까? 아마 그런 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적인 현상이 심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다 설명해 버릴 수 있을까? 누가 이런 말을 했지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없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그랬더니 누가 대답하기를 희한하게도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연한 일이 많아지던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중에는 기적을 행하는 자로 알려졌지만 애초부터 의도적으로 기적을 행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받는 인상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처음 읽는 마음으로 이 마가복음 1장의 예수님의 공생애의 초기 사건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를 미리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군중의 분위기를 유도하려고 했다든가 군중의 심리를 유도하려고 했다든가 여러분이 병이 나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셨다는 흔적을 성경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뿐인데 그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속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귀신은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처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전에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셨다면 설교 도중에 이런 일이 생기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기대하지 않던 일입니다. 예수님도 기대하지 않고 청중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까 귀신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더니 그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집이라도 그 집 안에 들어가면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아픈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라고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것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면 내막을 보면 아픈 사람이 없는 집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방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접받기 위해서 신방하신 것이 아니고 그 집을 찾아가기 전까지는 그들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찾아갔더니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일로 고했더니 예수님이 가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고 했습니다. 손을 잡고 일으키신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나았다라고 기록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시면은 열병이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갔다.
열병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지위를 부여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가시니까 열병이 떠나갔어요. 우리는 열병을 고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데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시니까 열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그래서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것을 예수님이 미리 의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병이 나으려면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읽어보면 병 나음에 대한 설교를 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의 사역과 대비가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날 신유 집회를 가보면은 병고침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병고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병고침에 대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안수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효과가 있지만 예수님은 미리 여러분이 병이 나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은 아니에요. 병을 고치셨지만 그 목적으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면 3년 반 계시고 승천하시지 말고 30년을 계셔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병자 천지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100년이 있어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문둥병자가 나음을 얻고 그리고 병자가 낫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미리 사람들의 심리를 유도했다든가 분위기를 조성을 했다든가 쇼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순수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도 순수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비판하는 사람이든 신앙을 옹호하는 사람이든 좀 더 순수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비판하는 사람은 넘쳐납니다. 누구든지 조금만 배운 사람이라면 비판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을 비판하고 기업인을 비판하고 교육계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모든 것을 비판하려고 하는데 비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벌써 1000번도 더 바뀌었을 것입니다. 비판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비판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